자, 오늘 에스겔서와 이사야서를 봤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기 전에 영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영적 존재들이 타락을 했다는 과정을 우리는 이사야서, 에스겔서, 그 밖에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아주 오래된 옛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오래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영적인 영역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다,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영적 존재들, 영적 창조물 중에 천사들이 그룹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타락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타락이 왜 타락을 했었느냐? 천사들이, 결국에는 그 천사들이 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천사들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무언가를 사역을 했는데, 뭔가 활동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천사들도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면 그 만들어진 사물들은 그 목적에 맞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에 딱 보면, 이 모든 만물을 보면 고유한 목적이 있어요. 이 물통을 만들었으면 이 물통 나와야 되고, 컵이 있으면 컵에 물을 담겨야 되고, 저마다 고유한 목적이 있어요. 꽃을 만들었는데 이 꽃에서 향기가 진동하잖아요. 천사들도 분명한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창조된 목적이 있고, 사람도 창조된 목적이 있고,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뭐냐? 같이 합시다.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태어나는 본분이요, 사람이 태어나는 목적이요, 사람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딱 줄이면 찬양하는 일이에요. 찬양.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 원어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아니 주님 나라에 가서도 쓰는 말이에요. 용어예요. 그래서 찬양이 끝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끼리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면, 저 사람 교회 나간 사람이네, 아멘 교회 나간 사람이네, 그러면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거짓말을 못해. 아멘 하면은 거짓말을 했던 사람은 거짓말을 못하게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할렐루야 아멘 하면, 저 사람은 교인이구나, 사기쳐도 될 수 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만나면 온팍 이문을 남긴대요. 덮어 씌워서. 목사님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
수입을 짭짤하게 못 올리면 그 사람 바보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좀 단순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요새는 하도 사기를 많이 치니까 목사님들이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팔아먹고 이자 치고 새끼 쳐서 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사단이 타락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 속에서 사단이 왜 타락했느냐, 어떻게 하다가 타락이 됐느냐, 오늘 에스겔서에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어요. 자, 너는 나의 인이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도장이야.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막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쌓여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면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몸이 폭발하고 싶다니까, 스스로가. 왜? 우리는 더럽고 추한데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스스로 강력한 살균, 소독, 해독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으면은 열로 인해서 해독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얼굴 가릴 수밖에 없고, 발도 가리고 얼굴 가리고 고개를 저절로 숙여요. 제가 영안이 열어졌을 때 죽으려고 작정을 했지. 하나님 보좌 앞에 갔는데 엎드렸어요. 저절로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능력 앞에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 나만 그런가? 모든 인간이 다, 마귀도 마찬가지야, 천사들도 마찬가지야. 고개를 자동적으로 숙여져요. 고개를 못 들어요. 못 든다니까. 유치원 어린아이가 고개를 들려고 그러면 어른이 가서 고개를 잡고 숙여 있는 그것이 적당한 예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강력한 영적인 힘과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가 강력한 빛과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 이놈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사역을 했다니까요. 너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아, 수많은 천사들에게 기름 부음을 전달하고 기름 부음을 덮게 만들고, 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봐라, 온갖 보석으로 막 치장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어머 천사님 부러워요, 어머 좋겠다, 그렇지, 나를 봐라.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을 했다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모든 천사들 다 통솔하고 지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리와 내가 불 줄 테니까, 기름 부어 줄 테니까 이리와 찬양 잘해. 성령의 불을 주고 하나님의 불을 주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막 전하면서 천사들이 막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퍽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놈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룹의 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밑에 수하들이 많이 들어요. 자리가 높이 올라가니까, 자기 위치가 올라가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너에게는 내가 조금 더 줄게, 너에게는 조금 더 강한 임재 줄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너에게는 좀 더 준다. 우리가 불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가 있어요. 강력하게 임하셔. 막 기름 부음이 막 취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뒤로 쓰러지고 막 너무너무 견디지 못해서 입에서 막 불이 막 나온 거예요. 차다 막 불이 막 넘치고 막 폭발하기 일보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밑에 몇 성도들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사님 일로 오세요. 자, 이리 와. 지금 이 불은 나 지금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불세례를 받았는데 당신에게 불을 좀 전이시키고 싶다. 자, 손 내밀어요. 사모님은 오늘따라 왜 그렇게 멋있어? 오늘따라 나한테 순종을 100% 잘하네? 살도 많이 빠지고? 뭘 진짜야? 아멘 해야지 살 빠지지. 해봐. 오늘따라 내장에 똥이 없나 보네. 날씬해 보이네. 사모님 이리 와봐. 내가 오늘 특별한 불을 받았는데 더 해줄게. 자, 이러면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잡것이. 오늘따라 순전사 주님이 특별한 불을 주신다니까. 한번 나와볼래? 응? 한번 나와봐. 주님 오늘 특별한 불을 주십소서. 이런 말하면 성도들은 막 뛰어나온다니까. 주님 특별한 불을 주시옵소서. 근데 너무 미안한데 없어. 특별한 불이 없다. 미안하다. 순대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워야 채워져. 이를테면요, 마귀 이놈이 이런 짓을 한다니까.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자 오늘 오세요, 주님께서 오세요 여기 오세요, 특별한 분이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를 마귀라고 그러면 곤란해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마귀 이놈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불이 임하니까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같이 보자. 성령의 불로 장난치지 말자. 다 이리 와. 내가 제일 세다. 그런 사람은 이미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은 세라핌 계열에 있으면서도 케루빔 계열에 있기도 하고, 세라핌 계열에 있는 천사들은 6날개인 천사들이 많은데요, 6날개가 아니라도 날개 없는 세라핌 계열의 천사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6날개를 가진 천사들도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털털털 떨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를 치사하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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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왕의 왕이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근데 이놈이 루시퍼라고 하고도 루시엘이라고 하는데, 세라핌이라는 천사들의 그 뜻이 의사, 치유하는 자, 의사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파엘이나 이런 캐톨릭사는 라파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런 이름은 없지만 치유하는 천사장도 있더라니까요. 천국 가서 보니까 같이 보다 여호와 라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는 천사장 따라 있고, 천국 앞에 천국 안에서 천사장들이 다 종류별로 다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쳐다만 봐도 불이 나와서 살라버리고 우리를 태워버릴 수도 있고요, 치유해버릴 수도,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고 하나님은 다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왜?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밑에 하나님이 영적 존재들을 창조하신 천사들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해서 능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화영금이라는 말은 불꽃의 금이라는 말인데 스스로 회전하다. 그래서 화영금, 에덴 동산에 케루빔 계열에 있는 천사들은 에덴 동산을 수호하는 천사장들인데, 에스겔이 보니까, 에스겔, 이사야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보니까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소의 얼굴, 날아가는 독수리 얼굴, 사람의 얼굴, 이 4개의 얼굴이 앞뒤로 눈이 가득했다.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의 상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관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루시퍼가 타락하게 된 배경은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 창조물 중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러면 음모를 꾸민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을 받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그룹들,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인재와 기름 부음이 직접 관여하고 불을 받고 빛을 받고 임재 깊이 관여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천사들이 나를 부러워하는데 이제 나도 찬양을 좀 받고 싶다, 나도 찬송을 좀 받고 싶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부축해, 어머 천사님 너무 멋있어요. 자, 여러분, 목회자가 타락한 것도 있지만 성도들이 목회자를 타락의 길로 이끌기도 해요. 작은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큰 교회만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높일 때 목회자는 두려워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함부로 해라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성도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정도가 지나치면 그런 말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본인 스스로가 쳐내야 돼요. 경계석을 지어서 칭찬해 주는 말이 좋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랑거리가 많아지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사들을 지휘하는 자는 누구냐? 이 루시퍼 이놈이에요. 자, 그를 통해서 다른 천사들의 영광이 많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아름다워졌어. 점점 완벽한 존재가 되었어요.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황금으로 단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타락의 원인은 뭐냐? 마음이야.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느낌이 있고 내 감각이 있고 내 의사가 있어요. 내 감정이 있다니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찬양하고 싶지 않아. 내가 이만큼 있으면 됐어. 이제는 쉬고 싶어. 이제는 영광을 받고 싶어. 야, 이리 와. 천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너 내가 불 줄게. 감사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다른 천사들의 찬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별 위에 좌정하리라,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명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나는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해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사명이거든요. 사단의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려면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주셨는지, 왜 나를 목사로 만들었는지, 전도사로 만들었는지, 성도로, 집사님으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는지 이걸 반드시 평생에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교만해져요. 자기 자신에게 미혹이 돼요. 스스로 자꾸 미끄러져요. 그래서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추락합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를 안 해도 영적인 침체 속에 한번 빠져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어제까지 오늘 또 불 받았다고, 은혜 있는 장소에 왔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해야 돼. 매일 못 박아야 돼. 너는 죽었다, 너는 타락하면 너는 끝이다. 어느 목사님은 예배시간 설교하기 전에 거울을 본대. 자기를 거울을 보면서 자기 이름을 대면서 자기한테 엄청 욕을 한대요. 야, 이 개의 소생아, 야, 이 새끼야, 너 교만하면 너 죽어, 너 타락하면 너 끝나는 거야. 오늘 설교 제대로 해, 알았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엄청 욕을 한대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어. 거울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너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너는 아니야, 예수가 진짜야, 너는 가짜야. 그러면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회개를 막,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욕을 한바탕 퍼부어대고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교만해질까봐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요새 타락했어. 여러 여자들을 건드렸어. 교회는 막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이패 저패로 싸워서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막 치고받고 싸우고, 용접해서 교회 문 잠가버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1층에서 바깥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서로 막 치고받고 난리고, 성도들끼리 주먹질하고. 아이고,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자기가 말에 실수할까봐 옛날에 자기 입에다 대고 돌 하나를 입에 넣고 다녔대요. 누가 누구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 사명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어요.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서에, 베드로서에 범죄한 천사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리를 떠났어. 자기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서 떠났어. 그래서 타락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벙어리로 안 만들고 말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요새 눈이 침침하고 망막이 양쪽 다 떨어졌는데 안경을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가 앞을 보지 못한 분들에 비해서 그래도 눈이 아직 시력이 그래도 앞이 조금씩 보이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같이 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감사할 조건을 자꾸 가져야 돼요. 어머니 밑에만 계신 분, 아버지 밑에만 계신 분, 부모님, 양가 부모님 다 계신 분, 모시고 있는 분, 그래도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과 감정을 느끼셔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밥을 못 먹어보세요.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시라고. 코에 호수 끼고, 우리 장모님도 코에 호수 끼고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배고프면 우걱우걱 막 목구멍에 막 집어넣으면 소화가 되는 게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약 안 먹은 것도 감사해요. 혈압약 먹은 것도 감사하지만 혈압약 안 먹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시고요.
이렇게 몸이 건강하니까 부엌에 가서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그게 다 상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감사하는 것도 상이지만 진짜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더 큰 감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타락을 방지하세요. 사단이 타락의 수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잘못되고 마음이 잘못되고 삐딱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고 교만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놈은 영원히 추방당했어요. 근데 마귀의 성질은 그냥 추방당하지는 않아. 좋아, 두고 봐, 가만 안 놔둬. 내가 야 이리와, 나 따라와, 내가 더 큰 능력 줄게. 천사들이 혹 해가지고 미혹이 됐어. 그래서 마귀의 그놈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요, 중상모략하고 입이 험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씨를 자꾸 뿌려. 마귀의 뜻이 씨를 뿌리다, 또 주사위를 던진다, 맛을 잃은 소금.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맛을 잃으면 사단의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다, 인간을 옹호하다, 이런 뜻도 돼요. 사람 위주로의 삶은 사단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또 사단의 뜻이 아궁이 불속, 불을 뗄 때 아궁이 불속 같아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사단의 뜻은 대적한다, 마귀의 왕이다, 공격하다, 숨어서 매복하다, 숨어있는 악마, 고소하는 자, 하나님과 다투는 자, 사람을 꿰어서 함정에 빠뜨리는 자, 스스로 미혹하는 자,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나쁜 길로 인도하는 자, 길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자. 주님을 잘 섬기다가 그러니까 내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길을 잃게 만들고 사명이 없어져 버리구나, 그러면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다, 그런 뜻도 있고요. 방황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유 없이 유리 방황하는 것도 사단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다, 그런 뜻도 있어요. 사단의 뜻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의 뜻이 얼마나 많아요. 사단을 큰 용, 예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말의 뜻은 타락한 천사장, 초자연적인 존재,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사단을 이사야서 14장에 계명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계명성은 빛나는 별, 아침에 끝까지 버티다가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까지 별이 하얗게 빛나는 별, 계명성. 그래서 루시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루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하늘에서 왜 떨어졌는고. 마귀라는 뜻이 또 책 잡는 자, 자꾸 시비 걸어요. 회방하고 비방하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차고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정면 대결하고, 그가 스스로 아름다워지고 너무 멋지다 보니까 스스로 타락했어요. 자기 자신의 부여된 위치가 있는데 이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자, 그래서 그 요셉 전사가 오늘 왔나 모르겠네. 있어? 좀 나와보라 그래. 아니, 좀 얼른 나오라 그래. 요셉 전사 오라 그래. 이것과 관련됐어요. 이것과 관련됐어. 요셉 전사 얼른 나와봐. 얼른 나와봐. 모자도 벗고.
나는 어디 가출한 아저씨가 온 줄 알았다. 이리 와봐. 모자 벗고, 머리카락 없는 사람인데 오늘 주님께서 엊그제 체험해 주신 거, 지금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2편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리 와서. 가운데 딱 서서. 아 진짜 이상. 안녕하세요. 중고동무 전도사 김요셉입니다.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잠깐 이제 엎드려 있었어요. 엎드려 잠깐 눈 좀 붙여져 있어서 잠깐 엎드려 있었는데, 온몸이 이제 진동을 느끼면서 이제 제 눈앞에서 엄청나게 강한 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 되게 막 뭔가 제가 눌리는 것처럼, 이게 귀신인가? 귀신은 아닌데. 그래서 계속 막 이렇게 막,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666표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이 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빛이 반짝반짝하게 빛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휴거로 다 이제 올라갔어요. 저는 남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룹을 만들어서 저희는 이제 666표 받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 다녔어요. 피해 다녔는데 그 그룹 안에 속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다른 그룹들이. 그래서 자기들도 이쪽 그룹에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마나 오른쪽 손목에 한번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마를 확인하고 손목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 666표 표시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주겠다 해서 다 받아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새로 들어온 그룹이.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저희를 다 잡아갔어요. 그때 이제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저희한테. 우리가 666표 안 받은 사람들로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마에 표시도 없고 오른쪽 손목에도 666표 표시가 없지 않냐. 근데 왜 우리를 신고했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앞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무릎 꿇고 뒤로 손 묶여 있어서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앞으로 이렇게 오더니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눈을 잘 봐라 해서 가까이 대고 있는데 눈동자 있죠. 사람 눈동자 검은색 눈동자잖아요. 거기를 자세히 보니까 6666666666666 이렇게 막 써 있는 거예요. 눈동자가 다 666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또 속일 수가 있구나. 이제 그걸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에 적어놨어요. 그거 말고도. 좀 확인 좀 할게요. 제가 사실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생각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제가 메모한 거를 그대로 읽을게요. 7월 21일 주일. 나는 평소에 꿈을 잘 꾼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꿈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귀신이 꿈속에 들어와 악몽의 꿈을 꾸기도 하는데, 오늘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꿈이라는 걸 확신이 들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평소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회개 기도도 곁들여서 하는데, 회개 기도 시간만 되면 나는 눈물이 나오지 않아 억지로 지어 짜내거나 하품을 통해 눈물을 흘리면 그때 급하게 회개 기도를 하곤 한다. 이게 정말 저는 스트레스였어요. 너무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그 장례식장 가잖아요. 누구 돌아가시면 저는 그때가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눈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몇십 년 동안 했어요. 회개 눈물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몇십 년째 기도를 하는데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대로 이제는 회개 기도 할 때면은 오히려 그 반대로 회개의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주일날 제가 꿈꾸면서는 그동안 꾸지 못했던 색다른 경험을 꿈을 통해 체험을 했어요. 꿈속에서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바로 제가 이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펴시는 거예요. 양쪽 손을 이렇게 펴시고 예수님을 안고 계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큰 모습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아기 예수님처럼 응애 응애 하고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 큰 손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고 울고 계셨어요. 왜냐면은 이제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울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죄 많은 이 땅에 보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꿈속에서 바로 직관적으로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손에 있는 예수님도 우셨고 하나님도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의 동행 아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 병자들을 고치셨죠.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 구원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과정을, 그 짧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자면은 몇 시간 안 자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그 생애 있죠. 어렸을 때부터 다시 올라가시기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저한테 보여진 거예요. 그 꿈속에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신 장면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만나셨어요. 만나셔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하셨고 하나님도 그 얘기를 듣고 웃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보여지면서 저는 이제 꿈속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그 꿈속에서는 예수님의 이름만 나와도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막 여기까지 막 올라와가지고 눈에서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울지 못했던 눈물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에서도 이 꿈처럼 울기를 원했어요. 똑같이 울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생각만 해도 우는 은사를 계속해서 사모할 거고요. 주일 대예배 때 혹시나 제가 그 꿈처럼 역사가 나타날까 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근데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눈물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앞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아이를 데리고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주일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이랑 찬양이를 데리고 앞으로 나와서 찬양이랑 저는 기도하고 목사님 옆에 사랑이가 이제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찬양이도 계속 두 손 들고 기도를 했고 소리치면서 기도했어요. 저도 똑같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왔어요. 한참 예배 중에 내가 이대로 포기할 수 없지. 한 번 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발끝에서부터 이게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확 올라오면서 눈 바로 여기까지 막 눈시울이 막 붉어지는 거예요. 막 울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울컥하는 거예요. 근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이제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격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꿈에서 느낀 것처럼 그 느낌이 뭔지 알게 됐어요. 주일날 그 꿈을 통해서. 그래서 꿈에서처럼 느껴졌던 감정이 다시 북받쳐 오른 것을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은사를 좀 더 이제 좀 파고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간절히 느꼈고요. 그리고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생각나던 찬양이 있었어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이 찬양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끝나고 주일날 이제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좀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영적으로 열렸더라고요. 짧은 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영적으로 체험한 거를 똑같이 저희 학생들이 다 체험을 한 거예요. 다 그 귀신들을 본 거예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해서 얼굴이 떠다녔고, 제가 그때 기도를 했을 때 일본 귀신 아시죠? 전통적으로 입은 일본 귀신이 옆에 나타났었거든요. 그때 그 아이들도 다 그 귀신을 똑같이 봤어요. 주님께서 이런 체험들을 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모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요셉 전사, 오늘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 한번 해보자. 아멘 합시다. 아멘에 대한 화답이 뭐 근대가 아니고, 그럼 오늘은 불을 좀 많이 받으면서, 내일 기도회는 요셉 전사가 인도해야 돼. 저녁에 뭐? 저 그때 같이 기도했을 때 솔로몬 형제랑 같이 들어왔었어요. 솔로몬 집사? 솔로몬. 들어왔었는데 솔로몬은 이제 간접적으로 느꼈고 솔로몬은 빼고 다 열렸어요. 솔로몬은 여자들 처첩들이 많아서 그랬어. 1000명이나 됐잖아. 이게 왜냐면 근데 그 솔로몬은 우리 교회 없어. 영적인 솔로몬만 있지. 학생들이라서 좀 순수하게 주님께서 봐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순수하지 않다는 거야? 이런 씨.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내일은 요셉 전사가 기도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 왜 안 해? 오늘 제가 설교한 것보다 잠깐 간증하는 게 효과가 더 있는 것 같네. 참. 하여튼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들었으니까 오늘 밤에도 역시 성령의 불을 많이 받고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 들읍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내일 또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